마지막 시간이 벌써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16장 21절 이하 마지막 27절에 있는 말씀.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보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023년 2월 15일이 수요일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로마서를. 오늘 이제 9월 25일까지 왔는데 한 1년 7개월 정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복음을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럼 오늘 로마서가 끝나니까 복음도 끝나냐? 아니에요. 복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라고 그래서 교리, 기독교의 교리.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교리,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수는 뭐냐면 그는 이신칭의. 왜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교리.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가 나와요. 그게 교리죠. 그게 복음이죠. 어떻게 구원받는가가 복음이잖아요.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 일어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리가 11장까지라면 12장부터는 사실은 15장까지는 뭐예요? 실천. 교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가 신앙이라면 12장부터 15장까지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만 있으면 안 되고 생활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리만 있으면 안 되고 실천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나무로 말하면 뭐가 된다고? 나무로 말하면 뿌리. 신앙이 여러분 깊어져야 돼요.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서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뿌리를 내렸으면 뿌리를 내려갖고는 넘글넘글 해가지고는 열매가 안 열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갔더니 입만 무성해가지고 무화과 하나 따보려고 했더니 하나도 없어. 오늘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는 우리 삶에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내가 그렇게 생명까지 내어두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사랑을 너에게 줬는데 뭔가 열매가 나한테 들고 뭐 열매가 이러잖아. 뭐 경건의 모양은 있고 뭐 예수 믿는다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데 주님이 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찌할 거예요? 그렇죠? 뿌리가 깊어졌다면 양분이 올라와서 그렇죠? 이제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이 가을에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그걸 결단해야 돼. 이제는 우리가 뿌리가 깊어진 만큼 그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그죠? 복음을 1년 7개월 동안이나 들었으면 그죠?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뭔가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말하고 행하는 삶 속에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렸으면 사과나무구나. 초대교회 사람들 보세요. 뭐 어째요? 하나님을 그 사람들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송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이웃과 성관계한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언젠가 제가 한 몇 년 교회 이웃교회 와가지고 참 그래도 굉장히 뭐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20번 외쳤던 적이 언제냐면 어느 갔더니 어느 분이 대화를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죠 사실은. 근데 어느 분이 대화를 하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이 나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너무 말해놓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는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돌아서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만났으면 진짜 복음을 만났으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로마에 보낸 편지만 아니라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난 우리에게 보낸 편지인데 로마서를 써보내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1년 7개월이나 계속 듣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여러분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책이 로마서는 처음부터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로마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복음이 없었다면, 먼저 믿는 믿음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전해주지 않았다면, 아펜젤로와 언더우드와 같은 그 선교사님들, 우리 여기까지 온 보이얼 선교사님과 같은 분들, 박정성 전도사님과 같은 분들, 여러분 그분들이 복음을 끌어안고 사도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여기 이웃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줌으로 그냥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저 여러분도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이웃교회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선순환을 이루어주는 정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뿐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또 복음으로 살고 또 힘을 다해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26절 중심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이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 성전을 나가게 되는 견고해지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견고하게 하신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그게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리저리 비틀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 앞에서, 물질 앞에서 자꾸 흔들립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진짜처럼 보이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막막하게 느껴져요. 손에 잡힌 것이 진짜처럼 느껴지고 손에 잡히는 것을 내려놓고 손에 잡히지 않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를 오늘도 두렵게 합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틀거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살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니, 나를 살려내는 것이 복음이요, 너를 살려내는 것이 복음이요,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복음이요, 온 나라 민족 열방을 살려내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루도 몇
수없이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복음을 붙잡고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요 나의 죽음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죄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죄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억울하게 만들고 환난이 오고 막 핍박이 오고 그러더라도 절대 내가 나가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가야 이겨요. 내 안에 나간 예수님이 나가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나가면 악한 마귀도 그냥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기고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고 누군가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서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돌아보면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부끄러운 것이 얼마 많아요. 그냥 멀리 갈 것도 없이 주일날 말씀 듣고 3일 저녁 와서 너무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은가 모르겠어.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냥 제대로 했으면 하나님이 제대로 심판했으면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살아서 나올 사람 누가 있어? 진작 다 하나님 심판에 망했지. 죽었지.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저녁에도 전해주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한 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죄로 일하면 그 율법 아래 서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미 사랑해 놓고 기다려 주시고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려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다시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다시 그 은혜로 일어나서 모두에게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힘차게 나가는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비틀거리는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죄를 이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견고하게 세워져서 누군가를 이제는 정말 세우는 자리예요. 여러분 자석이 그냥 그 자석이 있으면은 주위에 있는 모든 세부치들이 그냥 달라붙어. 바울이 잘나서 그런 거요. 바울은요 안질에다가요 키도 작고요 안경도 쓰고 무슨 얼품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열애갖고 설교했는 거 몰라. 키도 작고 막 그래가지고 인간적으로 보면 큰 벌품이 없는데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5,000명씩 회개하더라.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는 능력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바울이 전한 예수,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시대 똑같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지남철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 붙게 되고
나를 통해 복음을 알고도 생명길로 나오는 역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 그 자리가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은 두 번째로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은 힘있게 한다는 힘있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주님을 섬기다가 선을 행하다가 지쳐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낙심이 뭐예요? 낙심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힘이 빠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의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만 그러냐? 섬기고 헌신하다가도 마음의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열매도 안 보이고 그렇게 하는데 열매도 안 보이고 부흥하는 역사도 안 일어나고 사람도 하나도 안 변하고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기도해봐야 눈물 뿌려 기도해봐야 다음날 일어나고 보면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그런 마음에 그래가지고 마음의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치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만두고 싶은 기도 그만해보고 그냥 나랑 그냥 편하게 구원받고 그냥 살란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그랬다는 바울도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그랬다는 여러분 이 바울 사도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대한 바울사도 낙심할 때가 있고 마음의 힘이 다 빠질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그만둬볼까? 달릴 만큼 달린 것 같은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 이쯤에서 포기해버릴까? 이런 마음이 바울사도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바울사도는 힘이 빠져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큰 눌림과 걱정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을까? 따라합시다. 복음 때문이다. 복음 때문이다. 아멘.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앞서가셔서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식어졌던 사도 바울의 가슴이 다시 뜨겁게 일어났어요. 복음의 열정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 복음을 붙잡을 때마다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이 바울 사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나니 절대로 포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걸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거두지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기도하다 죽을지도 몰라요. 눈물 뿌려 돌아오기를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오죽하면 시편 기자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겠습니까? 언젠가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한 것은 주의 병에 담겨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몇 방울이나 있을까? 나는 몇 방울이나 있는 게 좀 궁금해지더라고. 내가 잘못해갖고 막 흘린 눈물 말고 영혼을 위해 영혼이 살아서가기 위해서 간절히 눈물 흘려 기도했던 그 기도를 모아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주의 병에 그게 담겨 있다니까.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때가 되면 거둔다는 마음이 없으면 그 기도를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둘 때가 있을 때까지 반드시 우리 주님이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어쩜 우리가 기도하다 죽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힘을 얻는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복음의 감격에 사로잡혀 된 바울 사도는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 끝까지 달려가거든요. 우리들도 이 복음을 다시 외치면서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함께 끝까지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를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마음의 힘이 빠져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상황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어서 이 사명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기도를 그만두고 싶어요? 제발 저한테 얼른 하나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런 말 부탁 좀 하지 마시오. 때가 되면 알아서 다 하나님 데려갈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다 죽게 해달라고 목회자를 만나면 그런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어째 나를 이렇게 안 데려간다. 맨날 나만 만나면 그래. 번호표나 뽑았는가 몰라. 대기자가 너무 많았고 한참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드려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끝나지만 다음 주 3일 밤부터는 요한복음으로 가요. 왜? 복음은 계속 돼야 되니까. 다음 주 3일 밤부터는 요한복음 강의로 복음을 계속해서 드려야 돼요. 무장돼야 되니까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과거형이 없어요. 복음은 언제나 현재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복이, 구원의 복이, 영생의 복이 우리로 끝나지 않아요.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주님을 따라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에 순종함으로 많은 일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교회와 믿는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일을 위해 견고하게 복음이 이제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고 이를 잘 우리가 하나 되어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헤어지기 전에 옆 사람으로 이렇게 말합시다. 복음 오직 복음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복음 볶음밥 아니고 복음 오직 복음으로 삽시다. 아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도 복음으로 시작하고 로마서를 하나님 마치면서도 복음으로 마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났으니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복음 위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누군가를 세우는 자리로, 살리는 자리로 아버지 언젠가 주님을 만났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성방면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 열매 맺는 결실의 계절에 살려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믿는 우리를 통해 영적인 열매, 생명의 놀라운 열매, 영적인 추수의 놀라운 복이 우리 이웃교회 믿는 우리를 통해 우리 이웃과 성방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